6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그 중에서 1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락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우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홉바요 열넷째는 에쉐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하피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에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예하신 규례더라. 아멘.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아론에게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론이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동역자 겸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었고 이후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초대 제사장이 됨으로써 덕분에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의 뒤를 이어 영원히 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아론의 아들들과 후손들, 즉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아론의 자손들의 명단과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순서가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직분을 임명하고 위임하는 일을 그 기름 붓는 임직식을 출애굽기 28장 41절은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입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지금 우리도 황존직을 세울 때 임직식을 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행위로 임직을 하지만 신약은 안수를 통해 성령의 기름을 붓는 형식으로 임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임직의 본질은 같은 거죠. 따라서 임직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식 자체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임직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임직을 통해 세움을 받는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임직받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해망문에서부터 먼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씻고 정결케 하여 자신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장을 포함하여 신약의 만인 제사장인 우리들, 특별히 임직을 받는 황존직들은 더 철저하게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세상을 상징하고 자신의 몸을 먼저 정결케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정결한 삶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제사장을 포함하여 공동체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인 직분자들은 세속적인 삶에서도 반드시 깨끗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직분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굳이 예복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예복이야말로 그 직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시입니다. 또 그 예복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외적인 표지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회자 가운을 입고서 밖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예복을 입으면 예복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에 있는 에봇과 걸치는 흉패까지 제대로 갖추어 입어야 했고, 머리에는 관을 쓰는데 그 쓰는 관 전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긴 글자판을 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성결한 삶,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 드린 헌신까지도 온전히 성결, 즉 거룩하게 구별되고 정결해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직분자에게는 그 직분에 해당하는 예복과도 같은 합당한 언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분자를 포함하여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총 3가지의 거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함의 거룩, 입술의 거룩, 생각의 거룩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라면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거룩하여질 때 진정한 거룩이며 여호와께 성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아들 중에 아버지 덕에 제사장이라는 귀한 직분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 직분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리석게 행해서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은 비극적인 2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2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보다 먼저 죽은 이유를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좀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성막을 관리할 차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고, 그게 하나님 앞에 커다란 죄악이 되어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직분자, 항존직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 내 생각과 다르고 또 그 명령이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길인 동시에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거룩한 항존직, 거룩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의 만인 제사장으로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부으심에 합당한 정결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입술의 거룩, 생각의 거룩, 행함의 거룩을 이루어가므로 늘 정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성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도 부끄러움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지키는 거룩한 성도로 끝까지 살아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 생명도 지키고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